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서 큰 환란 후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면은 인자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만 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수로 환산을 하면 매 25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구절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무슨 이단 종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알아서 오시겠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교회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또 마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막으려고 하고요. 또 타락한 세상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환영하고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있는 이제 환란이 이제는 최정점에 이르는 이제 큰 환란이 이 거짓의 미혹, 어제 말했듯이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큰 정점에 이른 후에 드디어 이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주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없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모습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고난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시켜요. 큰 환난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난을 우리 개인이 당할 때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내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우리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신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죠?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또 기적의 주님이, 또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징조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해요. 이거 없어지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왜 이런데 왜 나만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천사 같은 지체들을 보내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멸망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그런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또 그리고 그 사건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징조였음을 고백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건은 나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는 않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선생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진정한 선생이, 지도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많은 것을 실수하게 되고요, 말에 실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늘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화과 나무의 가지의 잎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요, 32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를 가다 보면은요, 뭐 산수유가 피고, 또 어저께는 보니까 그 단대병원, 그 치대병원 이렇게 거기 뭐 호숫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너무너무 막 만발했어요. 만발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죠? 이제 봄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환난과 재앙을 보면은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배할 때도 늘 배우는 자세, 말씀을 들을 때도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며, 그죠? 아멘으로 여기며 수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저거 뻔한 말씀 뭐 배울 게 있나?
뭐 저거 다 아는 말씀, 저 설교 내가 여러분도 저 본문 갖고 설교 여러 번 들어봤는데 뭐 배울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내가 갈급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잘 흡수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 앞에 배운 사람은 그런 고난의 사건이 올 때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후자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의 짧은 구절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우주의 기초가 흔들리는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요,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연의 위대함이 아니라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봄을 만드신 하나님,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복은요, 없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바로 인생 최고의 복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기반으로 여겨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지하면 그것이 자식 우상이 되고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우상이 되고요, 지식을 의지하면 지식을 그것이 되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고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천지가 없어진 같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건이 해석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은 남아라고 하는 오재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회복 중인 도박 중독자입니다. 우리 주에도 많죠, 그죠? 도박 중독에 빠져 있을 당시 그래도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제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쨌든 끌고는 나가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도박에 중독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아내의 은심이 사그러지면 또 도박을 계획했고 아내의 신뢰를 얻고자 억지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제해 오던 도박 충동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기회도 하지 않던 가출도 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저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제게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도박 중독자임을 제 입으로 시인하고 스스로 환자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내에게 신뢰를 받고자 참석했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곳에서 보고 듣고 나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체들의 나눔이 지혜가 되어 말씀을 삶 속에 한 가지씩 적용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도박이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멈춘 지 이제 8년째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도박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자 노력하며 재중독의 잎사귀를 약재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씀과 같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 위에 앉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제 머리와 가슴에 남아 도박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기도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지체와 청소년들에게 저의 도박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징조, 또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늘 배우는 자세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 배우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천지가 없어질 천지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통곡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후 없어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또 세상 성공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